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토라 포션의 이 제목이 낮자부이죠. 이 낮자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받는 그러한 사명, 또 그러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우리 가운데에 열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생된 삶,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야곱의 돌베개와 같은 그러한 우리 삶의 처지들이 이제 그저 나를 눕히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고 또 지탱해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기둥들로 서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오늘 11절에서는 이 명령이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 또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의 자리가, 그러니까 말씀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말씀이 먼 곳에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죠. 사단은 자꾸 말씀을 따로 우리에게 떼어서 어디론가 가지고 가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말씀에 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그것을 정말로 싸움으로써 다시 되찾아내었죠.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어느 때든지 마음껏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된 것은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적은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막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믿어라, 교회도 나와라, 그러나 말씀을 읽지는 마라. 그래서 뭐 예전에 가톨릭에서 오랫동안 그 라틴어 성경 번역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주문과도 같은 그 라틴어로 그 사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 구절 읊조린 이후에 그냥 성찬을 하는 것으로 그 끝맺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이 있으면서 또 말씀을 번역하고 또 말씀을 인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또 이와 같이 설교로서 이렇게 그 나누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기적이고 또 우리가 많은 순교자들의 피의 대가에 지금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비기독교 국가 혹은 뭐 이슬람 국가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공산권 국가들에 간혹 들어갈 때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 갔을 때 우리가 말씀을 내 곁에 둘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북으로 보내는 그 성경을
간혹 그 풍선에 이제 넣어서 보내는 그러한 성경을 그 샘플을 뭐 이렇게 그 얻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정말 뭐 그 이 성냥곽보다도 작은 그러한 그 이 성경책 안에 아주 빼곡하게 써져 있는 그 글씨들 뭐 이 돋보기가 없이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러한 성경들을 계속해서 북으로 보내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접한 그 주님의 사람들이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체험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멀어지는 이유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서부터 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라호크라고 하는 것은 옛것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득히 먼 것, 옛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그 토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가 이제 한 세 사람의 언약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본문을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같이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한다면 또 같이 이것을 연구한다면 어찌 되었든 성경의 공통적인 그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토라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이 복음의 보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득히 옛것 주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특히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토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좀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냥 아득히 먼 것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냥 뭐 창세기 이 정도 그렇게 읽고 기억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그것도 뭐 어떤 한 장 한 장 강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토라 포션의 어떤 스케줄대로 또 매일매일 뭐 세 절 네 절 뭐 이 안에서 머무르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머무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 데다가 두지 않으시고 가깝게 하게 하신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주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까운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에게 아주 좋은 무슨 그런 그 스포츠 센터 뭐 평생 회원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뭐 정말로 귀한 어떤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굉장히 그 유익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이자 권리이자 정말 소중한 그러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아득히 먼 것에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옛 것으로 치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인용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이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팔라라고 해서 무언가 이렇게 경이롭고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삶과 자꾸 분리되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뭐 어찌 보면 뭐 학문적인 또 철학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격상시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고차원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이 이렇게 격상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말씀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 괴리되고 또 거기에서부터 멀어진 그 말씀이 그냥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어떤 연구의 대상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 어떠한 권세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또한 어떤 수직적인 교회 구조에서 예전에 뭐 가톨릭이나 뭐 이러한 그 구교에서 벌였던 일 가운데 말씀에 대한 권세를 다 빼앗아가고 그냥 성도들을 뭐 평신도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저는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셨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뢰를 사람이 빼앗아 간다, 대적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 경이롭고 고차원적인 것이나 아니면 옛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거나 분리해 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이 되는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마치 그 젖을 먹듯이 정말로 아이가 그것을 갈망하고 또 자기 몸에 채우고 그것이 그 자신의 살이 되고 정말 피가 되는 그러한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집중할 것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위해서 정말로 힘있게 애쓰고 이 어린 아이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젖된 아이의 평안함처럼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또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토라이죠. 토라를 이제 옛 계명이라고도 이렇게 이 요한 서신에서는 썼는데, 근데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새 계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말씀이 가까운 것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사실 뭐 어렵게 뭐 연구하고
그럴 만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중심, 말씀의 핵심, 그저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잘 생각하고 우리가 그 모든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재정렬시켜야 됩니다. 나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남에 대한 잣대와 나에 대한 잣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잣대와 나의 자녀들에 대한 잣대가 굉장히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다 다르게 마련인데, 그러나 그것을 이제 그 자신에게 향했던, 또 자신의 가족들에게 향했던 그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남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는 오래 참는 것이 대표적인 어떤 사랑의 속성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말씀을 가깝게 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뭐 어떤 정보나 어떤 신학이나 이러한 것이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새삼스럽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그 학문이자 또한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마는,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만 하는 그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꼭 어떤 사제를 통해서, 어떤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어떤 학문이 아니고,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토라의 말씀이, 물론 뭐 신명기의 이 많은 그러한 설교들이 교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 안에 먼저 그 계명이 쓰여지게 된 어떤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게 되고,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 곳에다가 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진리, 말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교회가 오랫동안 싸워왔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계속 이단은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가 뭐 신천지가 되기도 하고, 그 영지주의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뭐 이 통일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영지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무언가 다른 자들에게 말씀의 권세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만희가 말씀을 뭐 풀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죠. 말씀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식탁 위에서 말씀이 소박하게 지켜지고 나누어지고 또 행해지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 세워놓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이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에 있다 말씀이요. 신명기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얻었는데 그것은 사실 에덴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죠. 에덴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죠. 그리고 대적이 대신 그것을 빼앗아서 그 출입증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낮으로 참소했다라고 그렇게 참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예수와께서 그 밤낮으로 참소하던 대적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셨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뭐 책으로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말씀을 입술에 두셔서 우리의 육신에 그 말씀을 새겨 놓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말씀을 물론 묵상하는 것도 입에 있는 것이죠. 뭐 암송하는 것도 입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뭐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꼭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축복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나누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말씀이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에 두셨는가, 저기 하늘에 두셔서 너희도 올라와 볼 수 있으면 올라와라, 아니면 올라올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말씀의 어떤 비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입에 이미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저의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토라에서 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카라브라고 하는 말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짐승 제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에도 이 카라브라고 하는 말을 쓰죠. 뭐 여기서 고르반도 나오고 뭐 그러한 것인데 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까이 하셨냐면 우리의 입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의 최상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그 언약궤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죠. 빼앗겼던 언약궤, 정말 어렵게 또 그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또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 너무나도 놀라운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상태, 언약궤가 들어온 그 상태에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역대상 16장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찬송하다가 갑자기 역대상 그 16장 36절 그 이 43절에 이에 뭇 백성은, 모든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가까이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열매가 있느냐,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약궤가 기왕에 들어왔으면 정말 지금부터 언약궤 대성회를 해서 좀 오랫동안 언약궤 곁에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들어온 것 때문에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입술이 그 축복의 통로로서 이제 쓰이게 되는, 말씀의 도구로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쓰이게 되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함만 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느니라고 하시죠. 우리에게서 정말 말씀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축복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창조와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좌정하신 그 언약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권세이죠. 누구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특정한 무슨 뭐 교주가 아닌 우리에게, 나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어떤 말씀이 아닌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입에 주님의 말씀을 두셨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축복이 예언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치유가 되고,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말씀이 육신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